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난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위로한 단 한 사람입니다. 요절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거짓과 배반과 무관심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다.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희생되셨다.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며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셨다. 금고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제자 유다는 겨우 노예 한 사람의 값에 예수님을 팔았다. 예수님은 홀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쉽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아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만 잤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으셨다.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제자들의 맹세는 박해의 도가니에서 힘없이 녹아버렸다.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셨고 모욕당하셨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기도 맞았다.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고통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이해하는 제자도 없었다. 높은 자에서부터 가장 미천한 자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다.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히 홀로 고통당하시며 잠잠히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마음을 알아준 이는 종교 지도자도 제자도 남자도 아닌 여자였다. 이 여인은 공개적인 비난도 감수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싸고 귀한 재산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다.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 모두가 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릴 때 오직 이 여인만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으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다. 세상의 기념비는 세월을 달아찍겠지만 이 여인은 기념하는 천국의 기념비는 영원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26장은 21장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그 사건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고난주간에 통상적으로 많이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26장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그리고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의 배신과 함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도 당하셨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과 또 베드로의 통곡까지 26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과 상반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2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베다니 시몬이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문둥이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거기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할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보셨을 때에 피하지 아니하셨고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늘 병든 자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까지 쫓아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공동체에서, 또 구역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작은 모임, 구역이 또 작은 교회잖아요. 그 구역 모임을 가질 때에 그곳에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에 묶여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친히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화려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조명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베다니 문둥병, 그 문둥병 그 집에, 시몬의 집에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됩니다. 27절이었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여기서 부으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카타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붓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붓는 것은 어떤 경솔한 행동이 아니라 손님에 대한 가장 깊은 존경의 그 표시가 바로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는데,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곁에 두 부류의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온갖 음모를 펼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또 눈으로 봤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이 외의 모든 제자들, 특별히 또 베드로 사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까지 벌리게 됩니다. 이와 달리 고난주간 전 토요일에 약 6일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 어린 양으로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순환을 준비하는 그때에 이 여인의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깊은 존경의 표시로 자신의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께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으로 우리 예수님께 위로해 드리고자 합니까? 오늘 주님께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새벽,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정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참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